저희가 성경 읽기를 올해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고린도 전후서 말씀, 또 잠언 보는데 오늘 잠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앞에 있는 거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걸 빼먹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잠언의 10장 말씀 저희가 보게 10장 22절 우리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우리 10장 22절 우리 921면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921면 잠언 10장 22절. 우리에게 귀한 이 재물과 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가 물질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물질의 복과 뭐가요? 근심이 겸하여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 되어지기 위해 물질이 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들이 그 사람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을 받았음에도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물질을 많이 받았는데 물질을 많이 받고서도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물질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소유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꼭 지켜야 돼.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을 사랑해가지고 그 물질이 많건 적건, 그러니까 물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물질이 들어왔을 때에 그 물질을 끌어안고요.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돼. 내가 끝까지 이 물질을 지키고 있어야 돼.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물질을 내가 받았음에도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근심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혹시 도둑이 내 물질을 훔쳐갑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질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요. 그 도둑이 물질을 훔쳐갈 때 분노하고요. 걱정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질을 주신 그 이유가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나눌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질을 누가 훔쳐가면은요. 아시긴 하겠죠. 그렇죠? 선한 일에 쓰려고 했는데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게 머물러 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재물과 이 부와 더불어 근심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주셨는데 이거 내 거야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남에게 안 주려고 하고요. 끝까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그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의 복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함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많은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건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나에게 맡기신 거야. 나는 청직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그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받고도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 또 두려울 것,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게 물질이 주어진 것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움켜쥐고요,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란 겁니다. 나눌 때 내게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누가요? 를 10장은요, 솔로몬의 자문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뭐가 임해요?
내가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아,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악인이에요. 그렇죠? 의인은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보시면 좋아요. 내 삶에서 내가 맨날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일, 아, 이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아니하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자꾸 내게 닥치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자꾸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는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바라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왜 내가 바라는 일들은 나에게 성취시켜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만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의인이구나. 내가 악인이구나. 이것을 살펴볼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악인은 뭐예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요, 고난을 소망합니다.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바라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의인들은요,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손해보면은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런 아픔과 저런 문제와 저런 어려움은 내가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내게 닥쳐오면 내가 악인이 되는 거죠.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지금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악한 길에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나눌 수 있음을 우리 잠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요. 정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망해야죠. 그렇죠? 바른 것들, 올바른 것들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럴 때 내 삶의 성취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약으로 가서 마가복음 13장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우리 신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요. 막 우리를 어때요? 모욕 주고요. 우리 가운데 이 증거하라, 증언하라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어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도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원리와 원칙이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모든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은 아니죠. 그렇죠? 악한 사단도요 우리 마음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성령의 말씀은 그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막 싸워요. 막 분노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원수를 사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길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힘겹게 리어카를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도와줄까 말까? 그때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죠.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을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것이구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 구제하는 자는 더욱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내 힘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또 남을 섬기는 겁니다. 뭐 저도 그러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고요. 살아가면서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어때요? 너희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자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뭐 머리카락이 변하는 것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우리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예요? 2아사리온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의 참새입니다. 근데 2아사리온을 내면 몇 마리를 줘요? 5마리를 줘요. 한 마리는 뭐예요? 범이죠. 많이 사면 우리 더 주잖아요. 그 말씀은 이런 의미죠. 그렇게 덤으로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 이겠느냐? 너희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 이겠느냐?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가 누가 생각나야 돼요? 죽은 나사로가 생각나야 되고요. 또 나만 장군의 생각나야죠.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그래 기도해야지.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어떻게 힘들어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 뭐 하는 거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모든 문제의 상황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누구에게 들었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야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고요. 늘 바른 판단,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좀 배웠다 하는 분들은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때, 내가 아는 어떤 학자가 또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들이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 말한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유명한 말, 정말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묵상해야 될 이유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되어지기를, 그러니까 떠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갖고 있는 자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세상의 허다한 지식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오늘 말씀 23절인 것처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기적 보여준다고 해서요.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분해야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 거짓 이 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죠? 모양은요? 어떤 짐승일까요? 양으로 그렇죠. 겉모습은 양이에요, 그렇죠. 그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 용의 말이 나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영락없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입에서 어린 양의 말씀이 나오면 당연히 어린 양이죠. 그 입에서 어때요? 용의 말, 뱀의 말이 나오면은요. 아무리 겉모습이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요. 그는요. 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가 되어 지는 거죠. 우리 뭐 아이들 많이 보는 그런 동화책에도 그러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겉모습으로 보면 어때요? 양이죠.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양의 울음소리가 나나요? 늑대의 울음소리가 나나요? 늑대의 울음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의하셔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그 입의 말로 그 사람의 참과 거짓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나사로의 동생 이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순전한 나들 그 옷감을 깨뜨려서요. 그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14장 5절에 300데나리온. 그럼 얼마쯤 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은요. 1년 연봉입니다. 이 공휴일 뭐 1년 52주 쉬니까 그렇죠? 뭐 이 52주에다가 뭐 이제 뭐 이 국가 기념일 빼면은 딱 1년치 연봉이 되어집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뭐 3천, 4천 정도 그렇죠.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저희 교회 차량도 지금 3천만 원 조금 넘는데 그거 하나를 뭐예요? 주님께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4절에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죠. 화까지 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그러면서 이 1년치 연봉 3천 4천만 원 되어지는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교회적으로도요. 뭐 세상은 오히려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교회적으로도 보면 이게 상당히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어때요?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론유다는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지 말고 구제헌금으로 드리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구제헌금으로 넣어놓고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착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하다 딱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준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주님께 좋은 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300데나리온 되어지는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주님께 좋은 일이 아니었죠. 왜요? 자기가 빼앗으려고 했으니까 그렇죠. 무엇을 하건 이것이 주님께 예수님께 좋은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남을 구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주님께 좋은 일이 아니죠. 나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선하지 않은.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을 정말 주님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구제하면은요. 주님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행함 자체가요. 그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구제해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요. 죽게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일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선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총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디 많이 가요? 시장에 많이 가서 맨날 떡볶이 먹고 뭐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상인들을 위해서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표를 위해서 가는 것일까요? 자기 표를 위해서인 거죠.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선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헌신하는 경우들,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애쓰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귀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죽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유익과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또 심지어는 비난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인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주님께서는요, 이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그 헌신은요, 인정받을 만한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께 좋은 헌신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그러니까 주님께 좋은 일인가, 그렇지 아닌가가 우리 모든 헌신의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장 65절 말씀 보면 14장 65절입니다. 14장은 길어요. 그렇죠? 65절까지, 그러니까 72절까지 있는데 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린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얼굴을 가리고요. 주먹으로 주님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한 거죠? 선지자 노릇하라. 뭐예요? 무슨 말이죠?
박사님? 그러니까 맞춰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얼굴 가리고 난 다음에 막 여러 사람이 삥 둘러가지고 주님을 때리고 이 중에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것이 뭐예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어떤 사람으로 본 거예요? 점치는 자. 다 가리고 때리고 누가 때렸어? 이것을 알려주면 이런 사람이 선지자이다. 그 당시에 종교가 이만큼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선지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점치는 자, 예언하는 자, 그런 자가 선지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추악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교회에도 있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뭐 하기를 원해요? 선지자 노릇하기 원합니다. 점쳐주기를 원해요. 목사님 어느 직장으로 갈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목회자가 집사님 올해 뭐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의 능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이다. 목회자가 점장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실제로 목회자들도 어때요? 점장이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내가 어떤 뭐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또 예언의 능을 받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이 고린도 이제 이 후서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1만 마디 방언보다 어때요? 깨달은 5마디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은 내가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유익입니다. 나의.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인 거예요. 그 방언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유익인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유익이 없죠. 그보단 깨달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이 공동체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원하는 목회자이고요. 또 목회자들이 사역해야 될 그 지향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말세의 시대에 이런 징조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사로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일이 되어질 것이다 저런 일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노릇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종교가 타락하게 되어지면은요, 목회자를 점치는 자로 세우고 또 목회자도 점치는 자가 되어지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71절 우리 보겠습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저주하였다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였다. 무엇을 저주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한 거죠. 그렇죠? 뭐 자기를 저주했다기보다 이거죠. 내가 이러면 내 손에 장을 지시겠다.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저주인 건데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사람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씀을 이해하셔야지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1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게 뭐죠? 뭐예요? 여론 정치죠. 그렇죠? 우리 빌라도가 보면은요, 우리 10절 말씀, 15장 10절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다른 말씀을 대서면 어때요?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 바라바를 딱 내세워가지고, 바라바냐, 예수냐? 그럼 당연히 뭐예요, 빌라도는요? 사람들이 바라바는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주 나쁜 놈을 택한 겁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바라바 나쁜 놈인데 예수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이성적으로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니까 그 바라바를 살려주고 그 바라바가 나중에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는데 그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때 빌라도는요. 그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구약에도 있어요. 누구예요? 여론 정치한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지 우리 두뇌가 잘 돌아가거든요.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여론 정치. 사울 아니에요.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고요. 다 이제 뭐 남녀노소 우양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어때요? 아가광도 살려두고요. 좋은 우양을 살려두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구약에서 아론이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우리를 모세가 이제 저기 어떻게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어때요?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와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진리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이죠. 우리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늘 반복되잖아요. 대통령 뽑고 나면 어때요? 그 대통령 찍은 사람들 욕하죠. 그렇죠? 왜 저런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여당이건 야당이건 뭐 할마다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민심은 천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이야기할 것 아니라 미국 보면 참 마음 아픕니다.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물론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어찌됐건 미국에서는 뭐 이제 좋지 않습니까? 야, 얼마나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바이든은 정말 지금 치매가 온 건가 오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고요. 트럼프는요. 우리 악인전이죠. 그죠? 야,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대선에서 맞붙어야 되는 건가?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민심이 천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으쌰으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빌라도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요즘 동성애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요. 그 동성애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 대세가 되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요즘 그런 기사가 많이 나요. 어떤 기사가 많이 나요? 애견에 대해서, 반려견에 대해서. 반려견 오마카세라고 아십니까? 오마카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딱 직접 이제 자기가 요리를 만들어서 내주고 설명해주고 비싼 요리 코스잖아요, 그렇죠? 이 강아지 오마카세도 있대요. 한 번 밥 먹고 하는데 뭐 심지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돈이 든다고 합니다. 반려견 장례도 어때요? 뭐 2, 300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화장장에서 화장할 때도 10만 원 들었는데 개 장례할 때는 200만 원 들어가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주류가 흘러가니까 과연 내가 내 돈 가지고 한다는데 뭘 할 말 없어요. 그렇죠? 할 말 없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얼마의 돈이 없어가지고 목숨을 잃고 있는 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뭐 반려견 아끼고 사랑했으니까 뭐 이 화장하는 거 뭐 불태워서 마지막 하는 거 좀 반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비싸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이 하는 것처럼 수의 입혀주고 뭐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윤병희 성도님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이제 그 어머님은 이제 뭐 이제 그 이 가족들이 알아서 장례한 거죠. 윤병희 성도님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왜 저는요 이 개인적으로 보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관하는 거에 저는 가족들이라도 들어가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입관하는 거 보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나무 토막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요만한 사람이 입관한 사람이 막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내 부모님 나는 입관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프시더라도 살아있을 때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냥 막 다 돌아가시고 꽁꽁 묶여가지고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늘 그것만 생각날 것 같아요. 살아서 움직이고 비록 아파서 누워 계시지만 그 모습이 제 마지막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서해의 장례식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관에 또 모셔놓고요. 옷 입히고요. 옆에 어때요? 꽃장식하고 화장하고 얼굴에 이제 화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화장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보는 모습이 좀 좋은 모습. 그래야지 막 입건하는 데 제가 몇 번 가보면 뭐 성도님들 또 상가에서 가보면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사람인데 내 부모인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냉동실에 안치되어 있다가 와가지고 수의 있고요 손발 다 묶이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마음이 아파서 그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윤병희 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수의는 입혀? 화장할 건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굳이 수의를 입힐 필요가 있나 그냥 평상시에 입었던 그 옷 중에서 미리 내가 마지막 입을 옷을 딱 준비하고 그것이 양복이건 한복이건 어떤 것이건 내가 좋아했던 그 옷을 입고 뭐 수의를 입히건 안 입히건 화장을 하게 되어지면 또 매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화장이건 매장이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굳이 뭐 100만 원, 몇백만 원 수의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윤병의 성도 이제 그 막내딸 이제 그 예언이도 있고 그래서 윤병의 성도도 야, 나 죽으면 수의 입히지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옷 하나 입혀가지고 그냥 화장해. 근데 저도 저희 뭐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의 입히지 마라. 굳이 옷을 입혀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뭐
제때가 되면 다 이제 화장하겠지만 다 불에 타서 육신이 없어질 건데 굳이 뭐 이거 절차 밟아가지고 이 옷 입히고 저 옷 입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그냥 예쁘게 꽃 나가지고 장식하고 그렇게 이제 화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이제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아, 과잉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이 프랑스에서는요, 낙태 있잖아요. 낙태를 헌법에 넣었다고 해요. 마음껏 낙태하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낙태에 대한 문제가 신중해야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하였을 때 그때도 낙태를 금지하면 너무나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냐?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낙태를 합법화하면 어때요?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아이를 막 죽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어때요? 그런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맞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간통도 그러잖아요. 이제는 형사로 이제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만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뭐,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부정과 불륜이 많이 이 땅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그것이 상식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이게 여론 정치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99명의 사람들이 오른쪽이 옳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왼쪽이라고 하면 우리는 왼쪽에 서 있어야 되는. 빌라도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그렇죠? 여론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르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때로는 우리 다수결로 결정을 하지만, 만장일치를 결정하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살펴보고요. 그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교회가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